나라 안팎이 어수선한 가운데 말씀과 기도에 집중할 수 있는 기도회가 마련됐습니다. 명성교회가 마련한 2017 겨울 산상성회 소식 잠시 후 전합니다. 각 나라에서 선교 활동을 펼치는 선교사 가정 가운데 어려움을 겪는 아내 선교사들이 있습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법은 무엇인지 도미니카 공화국 장은경 선교사 연결해 알아봅니다. 20세기를 빛낸 백인 중 유일하게 건축가로 이름을 올린 르 꼬르비지에. 오늘 문화산책에서는 국내 최대 규모 전시로 마련되는 르 꼬르비지에 전을 만나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강원 목사입니다. 최근 모기업이 1,500억의 상속세를 5년 내에 분납할 것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정직한 기업이라는 이미지로 국민들에게 큰 지지와 신뢰를 얻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번 특검에서 구속영장이 청구된 삼성이 냈던 상속세는 16억 원이 전부였습니다. 이런 일이 국가 경제에 미칠 영향을 걱정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물론 그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전에 법을 어기지 않는 것, 이게 선행돼야 맞는 순서일 겁니다. 첫 순서로 교계 뉴스부터 전해드립니다. 2017년 새해를 맞이했지만 여전히 나라 안팎으로 위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더욱 기도에 힘써야 되겠는데요. 명성교회가 겨울 산상성회를 열고 말씀과 기도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유성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주장하는 광화문 촛불 집회와 이에 맞서는 보수단체의 태극기 집회, 그리고 얼어붙은 국내 경제 등 대한민국이 위기를 맞아 갈팡질팡하고 있습니다. 강원도 원주에 위치한 치악산 명성수양관, 수양관을 가득 메운 수천 명의 성도들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뜨겁게 기도합니다. 혹한의 날씨를 녹일 만큼의 뜨거운 기도가 중심을 잃고 방황하는 대한민국에 힘이 되어줍니다. 가족 단위의 성도부터 청장년까지 기도와 말씀을 사모하는 산상성회 참석자들은 매년 겨울과 여름 진행되는 축복성회를 기대합니다. 산상성회 이번에 있다고 해서 이번에 또 시간도 되고 기회가 돼서 이제 또 은혜 받고 싶어서 이렇게 오게 됐습니다. 위기의 시대 성령 충만을 주제로 열린 2017 겨울 산상성회는 그 어느 때보다 기도에 중심을 맞췄습니다. 첫날 강사로 나선 명성교회 김삼환 목사는 기도의 소리가 메마르고 기도가 없어 위기의 시대가 왔다며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배를 귀히 여기고 기도하면 영적인 자유를 누릴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하늘과 땅이 아버지의 것인데 내가 우리 아버지만 잘 섬기면 만물이 다 나를 돕게 돼 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서 잘 되려고 하면 안 돼. 당자가 하나님을 떠나서 길이 없어요. 특히 김삼환 목사는 설교 후 기도회를 인도하며 집회에 참석한 모든 성도들이 성령 충만해 나라와 민족을 변화시켜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성도들은 현재 위기를 겪고 있는 우리나라뿐 아니라 평화 통일과 경제 안정 등을 위해 무릎을 꿇고 소리 높여 기도했습니다. 지금 이 나라가 위기에 처했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성령 충만할 지금 때이기도 하고 또 통일의 한국을 또 바라보면서 저희가 합심해서 지금 기도할 때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산상 집회 때 온 가족이 와서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풍성한 말씀과 기도잔치로 평가받는 명성교회 겨울 산상성회는 이달 23일부터 2차 집회가, 다음 달 6일부터 3차 집회가 진행됩니다. 새벽과 저녁 등 하루 3차례씩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 이성희 총회장과 기독교 대한감리회 전명구 감독회장 등 다양한 강사들이 말씀을 전하고 기도회를 인도할 예정입니다. CC채널 뉴스 유성훈입니다. 이어서 그 밖에 교계 소식 전해드립니다. 한국교회 동성애대책협의회가 지난 16일 한동협 회의실에서 제2차 실행위원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회의에는 20여 명의 실행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사무국 보고와 안건 토의 등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전문위원 보고에서 탈동성애 위원 이효나 대표는 우리는 성소수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방법을 연구하고 기도해야 한다며 이것이 한국교회가 동성애를 치료할 수 있는 열쇠라고 전했습니다. 이어 한동협은 다음 달 20일부터 22일까지 동성애 문제에 대한 전문 아카데미, 기독교 동성애 대책 아카데미를 열어 목회자가 성경의 복음을 확신할 수 있는 전문 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기독교 윤리실천운동이 지난 16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청렴에는 예외가 없다며 청탁금지법을 흔들려는 정치권과 일부 언론의 시도를 당장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국가전략포럼이 17일 프레스센터에서 시국 강연회를 열고 개헌과 촛불민심, 외교 안보 등을 주제로 2017년 한 해를 조망했습니다. 기독교 대한감리회 교회학교 전국연합회가 지난 13일과 14일 양일간 어린 양을 살리는 감리교회를 주제로 2017 교회학교 교사 전국대회를 개최했습니다. 포항성시화운동본부가 지난 12일 제7회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신임 대표본부장의 박석진 목사를 만장일치로 추대했습니다. 이번에는 나라 밖 소식입니다. 일본의 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기독교를 모르거나 아예 관심이 없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에서 예수님을 영접한 일본인들이 자국민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이전과는 다른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미국에서 전해온 소식입니다. Religious movement is changing in Japan. In the past, the Japanese were largely indifferent to Christianity, and many people knew almost nothing about Jesus. According to studies, less than 1% of the population of Japan is Christian. For decades, temple worship and shrine visitation has become a major part of the Japanese family culture. However, today, after moving to the US, some Japanese stopped looking for temples or shrines. Instead, they were brought to churches. Mayumi Sakamoto is the organizer of a local Japanese Bible study in Virginia Beach. Every week, she invites Japanese members to join her. At the study, she shares how she was so afraid of death as a teenager. Her only thought was to go to the temple and to ask for solutions. 食べたり飲んだりするものだと When I left the place, I didn't feel better. I thought maybe I should donate more money to the temple. Mayumi also explains younger generation in Japan today start to question the purpose of the temples. When they go to temples simply to follow the tradition, in fact, they start to realize those temples are just plain buildings. There are no restrictions on evangelism or preaching about the gospel in Japan. Nevertheless, Japan remains slow responsive to Christian teaching. Mayumi and her group are going to open up more Bible small groups and train more Christian leaders for their nation. More importantly, they are eager to teach more Japanese younger generations the real way to eliminate fear and find peace. Mengfei Lee for CBN News. 다음 소식입니다. 해마다 교단 소속 선교사는 물론 개 교회에서도 선교사를 파송합니다. 너무 귀한 분들입니다. 그런데 부부가 함께 선교를 떠날 때에 여러 가지 유의할 점이 있는데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이야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도미니카 공화국 장은경 선교사님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선교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장은경 선교사입니다. 네, 언젠가 장은경 선교사님이 여성 선교사, 특별히 아내 선교사의 정체성에 대해서 강의하신 내용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번 강의가 필요했던 이유가 있었을 것 같은데요. 네, 그 이후로는 우선 선교사의 중도 탈락의 원인 가운데 아내 선교사의 소명 결여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그동안 총회 파송 신임 선교사님들을 훈련시키는 가운데 아내 선교사들의 선교사로 헌신한 동기가 불명확하다는 사실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네. 선교지로 갈 때 자신의 소명보다는 남편 선교사의 소명에 따라가다 보니 선교지에서 선교사의 아내로 혹은 아이를 양육하는 엄마로서만 존재하게 됩니다. 네. 선교사로서의 분명한 정체성을 가져야만 이런 현상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론적으로는 그렇게 알아도
그게 실천에 옮기는데 참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선교사님은 현장에 계시다 보니 더욱 실제적인 사례들을 만나셨을 것 같은데 실제로 아내 선교사가 사역을 감당할 때 겪는 어려움은 어떤 건가요? 네. 아내 선교사들이 현지 언어 습득을 등한시하면 삶의 자리가 한정되고 현지 문화와의 만남 속에서 긴장감이 생겨 자연스럽게 의기소침하게 됩니다. 네. 실제로 아프리카의 S국에서 사역하시는 한 선교사님은 6개월 동안 집 밖을 나가지 못했다고 합니다. 네네. 이것은 현지 문화 적응뿐 아니라 선교 사역의 방해 요인이 됩니다. 네. 이 밖에도 경제적인 어려움, 한국 선교사 가정들 간의 갈등, 그리고 선교사 본인의 정체성에 대한 혼란 등도 겪습니다. 이런 갈등으로 인해 우울증, 죄책감, 자존감 결여 등의 상황에 무방비로 노출되면 심각한 정신질환이나 질병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네, 그렇군요. 참 말씀 듣는 것만으로도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부부가 함께 동력자로 서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게 있다면 어떤 걸까요? 네. 첫째, 아내 선교사가 사역자이고 동역자이며 협력자임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네. 그래서 남편 선교사는 아내 선교사가 가진 달란트와 은사를 잘 사용할 수 있도록 함께 도와야 합니다. 둘째로는 선교지에서 자녀를 양육하는 것도 하나님의 귀한 사역임을 인식하고 남편 선교사는 자녀 양육을 아내 선교사에게만 맡기지 말고 함께 감당해야 합니다. 네. 그리고 셋째로 아내 선교사와 평소에 대화하는 습관을 갖습니다. 저는 이것을 위해 부부 큐티를 생활화하는 것을 적극 추천합니다. 네. 선교사 가정이 장기적으로 선교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아내 선교사들의 영적, 정신적, 육체적 건강을 위해 중보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네, 선교사님께서 실질적인 말씀들을 해주셨는데요. 선교 현장의 어려움 외에도 또 다른 어려움이 발생하지 않도록 오늘 말씀해 주신 내용을 토대로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선교사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생활의 발견이라는 책으로 잘 알려진 중국의 작가 임어당은 기독교 신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최근 그의 간증이 SNS를 타고 크게 화제가 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신앙에 대해 돌아보게 됐다고 합니다. 영향력 있는 한 사람의 회심이 얼마나 많은 이들에게 영향을 미치는지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문화를 통해 그런 영향력이 나타나길 바라는 시간입니다. 한 주간의 기독교 문학의 소식 박야명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 혹시 르 꼬르비지에라는 이름을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발음하기가 조금 어려우시죠? 르 꼬르비지에는 20세기 건축의 걸작이라고 불리는 롱샹 성당을 지은 건축가인데요. 르 꼬르비지의 작품들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된 것을 기념하며 전시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오늘 문화산책에서 함께 만나보시죠. (1944년) 제2차 세계대전 때 폭격을 받아 소실된 롱샹 성당의 재건축을 부탁받았을 때 르 꼬르비지에는 거절했습니다. 종교 건축물에 대한 경험이 없을 뿐더러 가톨릭 신자도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지만 도미니크 수도회의 수도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권위와 지배의 성당이 아닌 인간을 위한 기도하는 성당을 만들어달라고. 1955년 프랑스의 작은 마을 롱샹의 언덕 위에 완공된 르 꼬르비지에의 걸작 롱샹 성당은 그렇게 시작됐습니다. 현대건축의 아버지 르 꼬르비지에의 대규모 회고전이 우리나라를 찾았습니다. 지난 2016년 무려 17개 건축물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된 이후 르 꼬르비지에 재단이 처음으로 기획 개최한 전시인데요. 세계 주요 현대미술관에서 최다 관람객을 모았던 르 꼬르비지에 전은 이번 서울전을 맞아 뉴욕, 파리 등의 디렉터들이 다 함께 참여하는 역사적인 프로젝트로 준비됐다고 하네요. 르 꼬르비지에는 현대건축의 아버지라고 불리우고 있는데요. 우리가 살고 있는 주거 공간을 완전히 혁신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지금 실제로 르 꼬르비지에의 영향력 안에서 살고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건물 하나로 주거의 패러다임을 바꿨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현대 건축 공간을 개념화한 건축가이기도 합니다.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된 르 꼬르비지에의 작품들을 중심으로 시작되는 이번 전시에서는 모형, 드로잉, 조각작품, 실제 유품 등 건축가이자 동시에 화가였던 르 꼬르비지에의 작품들 총 500여 점을 만날 수 있는데요. 죽기 전에 반드시 알아야 할 건축가이자 건축의 교과서로 남아있는 르 꼬르비지에의 작품들이 역대 최대 규모로 준비되어 있다고 합니다. 특히 꼬르비지에의 건축 언어를 볼 수 있는 회화 300점을 함께 만날 수 있어 건축과 미술을 넘나들었던 꼬르비지에의 창조 세계를 한자리에서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르 꼬르비지에를 건축가로만 알고 있지만 르 꼬르비지에 자신은 본인을 화가라고 소개할 정도로 그만큼 그림에 애착을 많이 가졌고 그림을 통해서 공간을 구성했습니다. 순수주의 회화는 회화상에서도 하나의 화풍을 르 꼬르비지에가 창시한 그런 작품으로 그 작품을 둘러보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지난 2016년 총 7개 나라에 흩어져 있는 꼬르비지에의 콘크리트 건축물 17개가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됐을 때 전 세계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는데요. 이번 전시에서는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 집 없는 사람들이 급증하자 저렴하고 작지만 편안한 공간의 구현으로 시대의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꼬르비지에가 고안해냈던 콘크리트 구조의 대규모 공동주택 유니테 다비타시옹의 모티브가 되는 작품들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얇은 바닥판과 이를 지탱하는 기둥, 오르내릴 수 있는 계단 등 꼬르비지에가 고안한 집의 구조는 오늘날 현대식 아파트의 모태가 됐죠. 특히 현대건축의 5원칙이라는 건축의 원칙을 정립한 건축물이기도 하고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공간을 보면 그 5가지 원칙을 그대로 따르고 있는 건축물이 많을 정도로 우리의 생활에 많이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건축물이기도 합니다. 건축이나 그림의 아름다움이 모두를 위한 것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던 르 꼬르비지에. 그가 인생 마지막에 지낸 곳은 고작 4평짜리 오두막집이었는데요. 이번 전시의 마지막 섹션에서는 바로 이 4평의 오두막이 그대로 재현되어 있어 음악과 함께 지중해를 바라볼 수 있는 관객들의 사유의 공간이 되고 있습니다. 이 8섹션에서 보실 수 있는 4평의 기적 작은 오두막집을 들 수 있는데요. 이 건축물은 단 4평밖에 되지 않지만 꼬르비지에와 꼬르비지에의 아내였던 이본느가 마지막 여생을 보낸 그런 건축물로도 유명합니다. 이 건축물은 세계에서 가장 작은 문화유산으로 등재되어 있기도 한데요. 이 건축물 안에 실제로 들어가서 체험하시면서 이 작은 공간이지만 어떻게 효율적으로 공간 구성을 했고 그곳에서 깊은 명상과 성찰을 했던 르 꼬르비지에의 정신을 직접 체험하실 수 있는 공간이기도 합니다. 겸손은 낮춤이 아니라 존중이다.
르꼬르비지에가 남긴 건축의 원칙과 수많은 글 그림들은 우리 현대의 삶에 너무나도 광범위한 영향을 끼치고 있는데요. 그것은 아마도 인간과 자연, 그리고 인류 문명을 존중하며 그가 일생 동안 충실하게 지켜왔던 겸손이라는 가치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르꼬르비지에 전에서는 빅뱅 탑의 목소리로 오디오 가이드도 함께 하실 수 있고요. 세계문화유산인 롱샹성당을 가상현실 VR로 체험할 수도 있다고 하니까요. 곳곳에 마련된 참여 프로그램들도 함께 즐겨보세요. 르꼬르비지에 전은 오는 3월 26일까지 예술의 전당 한가람 디자인미술관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한국 추상미술의 선구자 고 유영국 화백을 재조명하는 회고전이 열리고 있습니다. 국립현대미술관 소식 전해드리고요. 이어서 한 주간의 전시 소식 모아서 정리해드릴게요. 한국 추상미술의 선구자 고 유영국 화백을 재조명하는 회고전 유영국 절대와 자유가 국립현대미술관 덕수궁관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절대와 자유전은 한국 근대미술의 거장 시리즈 중 마지막 전시로 신사실파, 모던아트협회, 현대작가 초대전 등을 이끌며 국내 미술의 토양을 다졌던 유화백의 작품 100여 점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한국의 자연을 아름다운 색채와 대담한 형태로 표현해냈던 고 유화백의 60여 년 작품 인생을 아우르는 전시로 오는 3월 1일까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장프랑스와 밀레의 이삭 줍기, 빈센트 반 고흐의 정오의 휴식 등 우리나라에서 사랑받는 주요 걸작들이 관객들을 찾았습니다. 오르세 미술관을 대표하는 회화와 대생 작품 130여 점을 만날 수 있는 프랑스 국립 오르세 미술관전 이삭 줍기 전인데요. 특히 서양 미술계에서 풍요로웠던 19세기를 중심으로 서로 영향을 주고받았던 주요 예술 사조들을 크게 5개 주제로 구분해 소개하고 있습니다. 한벌수교 130주년과 오르세 미술관 개관 30주년 기념 특별전이어서 의미를 더하고 있는데요. 오는 3월 5일까지 만나보세요. 필룩스 조명박물관에서는 오는 19일부터 5월 14일까지 빛의 에너지를 느낄 수 있는 이상진 작가의 개인전 순환 서큘레이션이 전시됩니다. 이상진 작가는 LED의 평면적인 빛의 이미지를 공간에 연속적으로 배열해 입체적인 조각으로 느낄 수 있게 하는 미디어 아트 작품 시리즈를 작업해 왔는데요. 동일한 사물이라도 빛의 조건에 따라 전혀 다른 모습으로 보이기도 하고 그에 따라 느끼는 감정도 달라질 수 있죠. 하나님이 주신 빛을 매개로 한 신비로운 라이트 아트의 세계 속으로 빠져보시죠. 하나님의 복음 사역을 위한 기독 작가로서의 사명을 위해 창립된 이화 기독미술인회가 2017년 새해 첫 번째 전시를 엽니다. 새해를 맞아 하나님 앞에 새로운 다짐을 하기 위해 마련된 하나님께 드리는 1월의 편지전인데요. 어두운 세상을 지나가고 있는 이때 카이로스의 시간을 생각하며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드리는 작품들을 한자리에 모았다고 합니다. 김경은, 김효정, 정도옥 등 7명의 기독 작가가 함께했고요. 오는 2월 3일까지 지구촌교회 수지성전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맹추위가 좀 누그러지긴 했습니다만 여전히 추운 날씨입니다. 날이 건조해서 화재가 발생하기 쉬운데요. 화재 예방에 각별히 유의하셔야 되겠습니다. C채널 매거진 굿데이는 여러분이 직접 참여하실 수 있는 방송입니다. 아래 전화번호와 이메일로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라고요. 인터넷을 통해서도 저희 방송을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